살롬, 지혜의 말씀과 깊은 묵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과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등불을 밝혔던 예언자 이사야의 책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특히 이사야서 43장에 담긴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사야서 43장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첫 주에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권 선언을, 지난주에는 택함을 받은 증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예언적인 선포가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제목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글자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바로 이 순간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건네시는 약속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설교 말씀 속에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적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크 앞에 선 한 사람을 넘어 성경의 글자들 너머에서 바로 당신의 심장을 향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씀 한 구절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은 단순히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제 삶의 것으로 받겠습니다라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첫 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택한 증인이라 하시며 우리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거쳐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자신을 위한 약속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계절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당신의 삶, 가정, 재정, 사업, 그리고 자녀들에게 새롭게 임할 것입니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당신 안에서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초월적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귀에 속삭이는 모든 거짓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거친 홍해의 바닷가로 가야 합니다.
홍해.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길게 뻗어 있는 이 바다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이곳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신 기적의 현장입니다. 반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꾸며낸 이야기 중 하나로 치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사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임금 노예로 부렸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약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기근을 피해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했고 수백 명에 불과했던 그들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쳐 약 2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의 엄청난 번성력의 위협을 느낀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이들을 노예로 삼아 자신의 경제적 부와 건축 사업을 위한 노동력으로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0년, 그리고 마침내 40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은 깊은 불안감과 연약함에 사로잡힌 한 남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불안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소명이 너무나 중요했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생명을 거두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소명이 이 땅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를 아프게 깎고 다듬어서라도 순종의 길로 이끄십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손길을 거두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에 우리를 내어버려 두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지팡이 하나만 손에 쥔 채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탁월함이란 최고의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파라오 앞에 서서 지난 400년간 누구도 감히 입에 담지 못했던 요구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이집트의 모든 우상을 상징하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 경제를 무너뜨리고 교만한 파라오를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재앙, 모든 장자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맏아들을 품에 안고 절규하던 파라오는 마침내 모세에게 소리칩니다. 이 지긋지긋한 백성을 데리고 떠나라. 430년간의 노예 생활이 단 하룻밤 만에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인들에게서 금은 보화를 취하여 그들의 불을 몸에 지닌 채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이끈 곳은 바로 거칠고 황량한 홍해의 바닷가였습니다. 그곳에 선 200만 명의 백성, 그들의 등 뒤에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노예의 삶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곳에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미래,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궁전에서 이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던 파라오가 정예 병거 600대와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해왔습니다. 멀리서 피어오르는 흙먼지,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 백성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지킬 수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을.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후 첫 번째 십자가를 마주했을 때 왕국 생활은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죄악된 삶이 더 편했어라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 출애굽기 14장은 모세가 바닷가에 서서 지팡이를 내밀며 외쳤다고 기록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했을 때 강력한 동풍이 불어와 홍해의 물을 양쪽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벽처럼 쌓이고 바다 한가운데에 마른 길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 마른 땅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홍해를 건너 사우디아라비아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파라오의 군대도 그 뒤를 따라 바닷길로 들어섰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이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인 바람을 거두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욥기에서 말씀하시듯 눈과 비를 창고에 보관하시고 그분이 속삭이시면 천둥이 울리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번개가 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쫓는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바람을 멈추셨습니다. 양쪽에 벽처럼 서 있던 물이 무너져 내리며 이집트 군대를 덮쳤고 성경은 그들이 바다 깊은 곳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 즉 우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증거 외에도 최근 심해 잠수부들이 홍해 바닥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산호초나 물고기로는 보이지 않는 금과 나무로 만들어진 병거바퀴들, 그리고 말과 사람의 뼈들이 홍해 바닥에 즐비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군대가 그곳에서 수장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회의론자들을 위해 그분의 지문과 증거를 받아 깊은 곳에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속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거대하고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떠나 표류하며 고향에서 쫓겨나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던 백성들에게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너는 내 것이며 너는 나의 택한 증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이 구속자임을 상기시키십니다. 구속자란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것을 되찾을 권리가 있는 자, 속박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포로로 잡고 있는 저 바벨론을 내가 다른 군대를 보내 멸망시키고 너희를 두 번째로 해방시킬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좌절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상황은 곧 변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슬픔, 고통의 상황을 내가 곧 끝내고 새로운 현실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15절에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여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속해 있기에 결코 도움 없이 홀로 버려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어떤 일을 겪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4가지 이름을 통해 그 약속을 보증하십니다. 여호와, 만물의 통치자, 거룩한 이, 구별되어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분, 창조자,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설계하신 분, 그리고 너의 왕, 우리의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과 우리에게 전략적인 조언을 주십니다. 1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 지친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을 바다를 가르는 기적으로 구원하셨던 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마치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했던 과거의 기록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구원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세어보십시오. 주님은 과거에 신실했던 기록을 사용하여 그분이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사는 모두 현재형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수천 년 전의 사건을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 군대를 보낸 것은 파라오가 아니었다. 바로 나였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혼란과 어려움을 직접 설계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을 더 좋은 길로 우리를 밀어넣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지만 내가 지금의 편안함에 안주하여 움직이려 하지 않으니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흔들어 너를 그곳으로 이끌겠다. 마치 양치기가 양떼를 더 좋은 초장으로 이끌기 위해 때로는 뒤에서 몰아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집트의 안락함을 그리워하는 우리에게 광야는 고달파 보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변호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원수를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해 상을 차리시려면 그 상을 지켜볼 원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눈물 흘리게 하는 지금의 좌절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절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없는 신앙생활, 고난 없는 평탄한 길을 원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어느 날 자신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에 지금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관계를, 그 상황을 무너뜨리셨기에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군대를 보냈다. 내가 너희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마지막 순간에 너희를 위해 나타났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귀의 탓으로 돌렸던 얼마나 많은 막다른 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이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면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하지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문제와 고민을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커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억을 일깨우시고 언약적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신 후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상기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계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다고 해서 미래에도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일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족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창의력을 우리의 좁은 경험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에는 저렇게 역사하셨으니 나에게도 그러실 거야. 우리는 기억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새로운 모델의 시작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과거의 모델만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킨즈 출신의 가난한 청년이 부흥을 일으킬 수 없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거리의 깡패가 건강한 교회를 목회할 수 없다고 누가 정했습니까? 당신의 가문 모든 결혼이 불행했다고 해서 당신의 결혼이 첫 번째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없다고 누가 단정합니까? 과거의 기록은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고 원리를 배우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과거의 방식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한계선 안에서만 기도합니다.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구하며 선을 넘어가기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사진들을 보며 눈물 짓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뒤에 있는 것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최선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손가락 하나로 너의 과거가 초라해 보일 만큼 놀라운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신 후 이제 그것을 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문을 열고 너를 위해 일했던 마지막 방식에 나를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과 미래에 행하실 수 있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한때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이었던 물이 이제는 메마른 땅에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축복이 됩니다. 한 계절의 장애물이 다음 계절의 축복이 되는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과거에 행했던 모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라. 그러나 나를 과거에 가두지는 말라. 보라, 내가 내 삶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문제는 단 하나,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것임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실수,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들을 늘어놓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너의 믿음의 한계만이 나를 가로막을 뿐이다. 이것이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예언의 말씀으로 들리신다면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이제 너의 안에서 너를 위하여, 너를 통하여 아주 새로운 일을 행할 준비를 마쳤다. 나의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다.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미래를 믿느냐? 너의 미래가 내가 지나온 과거보다 더 나을 것임을 믿느냐? 과거에도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이제 내 삶에 행할 일이 너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놀라울 것임을 믿느냐? 이제 과거의 사진첩을 넘기며 그때는 좋았지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단순한 지식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예언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택함받은 증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사 우리의 미래가 과거보다 더 위대할 것임을 믿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한계, 입술의 한계, 기도의 한계를 제거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의 해방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함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인지하게 하시고 그 계시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해의 문을 더 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정, 마음과 생각 위에 주님의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